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이제 사실은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에서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길이 어쨌든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DTS라고 전도자 훈련을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훈련, 제가 선교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은 교회에서 권면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훈련은 6개월짜리 그래서 뭐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마지막에 한 주 동안 그 용어를 아웃리치라고 합니다만 현장 전도 실습입니다. 그 현장 전도 실습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놀라운 은혜들 또 감격들 그런 것이 제 신앙과 제 삶을 아주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간이 정확히 말하면 지난 주간이었죠. 지난 주간이 제가 그 훈련을 받은 지 13년째가 되는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 국가적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오늘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먼저 훈련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훈련 기간은 그 아우리치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훈련 기관은 은평 사명자 학교라고 서울 은평 지역에 있는 4개의 교회 연합으로 이제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간 사역지는 전북 정읍과 전북 고창군 신림읍입니다. 원래는 한 곳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2개로 가게 된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팀명은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10명의 4개 교회에서 온 우리 평신도들로 평신도라고 목회자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저희들이 전도하고 워십 찬양하고 드라마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주 굉장히 평범한 그런 훈련이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전도 이 여행의 마지막 날 당초 계획이 없던 고창 신림면에 있는 신림교회라는 데를 가서 봤더니 거기 교회 올해의 말씀이라고 붙어있는 표 말씀이었어요. 그 교회는요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인이 10여 명 추석하는 교인들이 되시는데 가장 젊으신 분이 72세였어요. 완전히 아주 고령자들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하고는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말씀이 그 교회 근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표어 있다고.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널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된,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철실하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40년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여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후에 이제 자기는 생을 마감하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내다 보이는 이 요단강 이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보고 자기와 함께하던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세대는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 가운데서 출정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우리 한 주간에 또 길게는 6개월 동안의 교육의 결론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한마디로 압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이 훈련은 훈련생이 어떠한 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일체 모든 것을 훈련생들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지를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지를. 그래서 이제 6월 3일 주일날 저희 소속했던 양광교회 이제 10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 당장에 출발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한 10여 분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전북, 전라북도 정읍이라는 장소를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아니 우리는 전북 고창이라는 곳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은 한 곳만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두 장소가 나왔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명의 이제 그 자매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자매 2분이 우리 어차피 한 곳만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리 포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양보한다는 뜻이에요. 권리 포기는 그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시로 가게 됐습니다. 6월 4일 아침 저희들이 이제 9시 40분 용산역에서 전라북도 정읍을 가는 KTX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산역 광장에서 썸은 SUM인데 영어로 Special Use of Ministry. 그러니까 굳이 뭐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경배와 찬양입니다. 율동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기대와 또 불안감. 왜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길바닥에서 나가는 게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한다고 하다가 망신이나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심정들. 그래서 이제 정읍역이 가까워질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될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잠깐 기도했는데 한 자매님이 먼저 신광교회라고 하는 파란 간판을 봤다는 거예요. 파란 간판에가 흰 색깔로 신광교회라고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한 형제는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베이지색 3층짜리 건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모님 그때 같이 갔는데 우리 사모님은 숲속의 길과 한옥집이 보였다는 거예요. 숲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 속에 뒤에 가서 보니까 한옥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하고 어쨌든 이제 정읍역에 이제 내렸습니다. 정읍역에 도착한 우리는 우리 새로운 땅 가면 거기서 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읍역 광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에 티셔츠. 거기서 이제 정읍역 앞에 보니까 가운데 중앙에 분수가 있고 광장이 이렇게 광장 앞에 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제 유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분수는 오랫동안 분수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아주 메말라 있는 분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썸을 하니까 분수에서 물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는 비둘기 몇 마리가 그때 나는 못 봤는데 다른 형제가 그걸 봤던 거예요. 나는 썸하느라고 그걸 못 봤어요. 비둘기가 그 역 주변을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가 보다. 물 틀 때가 됐으니까 분수를 틀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신광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읍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와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10명이니까 택시 3대에 나눠서 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리더님하고 맨 앞차에 타서 제가 기사에게 신광교회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택시 기사가 손님, 정읍에 신광교회가 2개가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이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고 시내 이 바깥쪽에 주변에 저쪽 밖으로 나가는 그 길목에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큰 교회로 갑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10명이 먹을 수 있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면 작은 교회면 안 되거든요. 10명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를 벗어나서 시외 쪽으로 가는 길목에 녹십자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 문은 아마 닫았던 것 같아요. 활발한 운영 중인 병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간판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간판은 팀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봤던 그 간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더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목도하게 됐어요. 그 자매님이 봤던 파란 간판에 흰 글씨로 신과교회라고 써진 그 간판이 있는 건물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3층 건물인데 베이지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출발하기 전에 보여줬던, 우리가 KTX에서 내리기 전에 보여줬던 그 장면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다기보다도 전율이 왔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기뻤지만은 한편은 놀랐어요. 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그 교회 가서 이제 저희들 이제 씻고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우리 3층 이제 노인들이 계시는 방, 온돌방이에요. 그 큰 방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그 방에 가서 이제 저는 도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에 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QQ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Q는 퀘이커스 퀘스천이라는 단어인데 퀘이커 교도들이 하는 신앙 고백 이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영성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고백자는 한 50대 중후반의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아주 굉장히 환한 용모, 상당한 미인입니다. 옷가게를 하고 계셨던 그런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이 자기 살아온 인생에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온 얘기를 그 용모하고는 달리 정말 그 굴곡진 그런 라이프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그런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막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마치 무슨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막 그런 하고 막 이 방이 막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막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마치 폭풍이 지나가는 고요 같은 그런 고요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 자매님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그 상처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가 치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일이 6월 5일 화요일입니다. 신광기도에 우리가 이제 신광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아침 새벽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는 교회 앞마당에서 썸을 다시 했습니다. 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영광, 경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우리는 두 번째 QQ를 했어요. 두 번째 이 QQ는 40대 형제님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형제는 이제 지난 밤에 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 이 두 주먹 손에 위에 예수님께서 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런 꿈을 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상처를 얘기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사실 이분은 정읍에 처음 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비밀로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름 수련회를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인솔에서 왔는데 수련회 끝날 쯤에 한 학생이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났으니 얼마나 그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 동안 늘 그 아픔, 그 사건이 자기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손에 보혈을 쏟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는 당일 전도 장소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했죠. 자, 한 형제님이 먼저 얘기했는데 자기가 군부대를 봤다는 거예요. 군부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읍에는 군부대가 없습니다. 자기는 군부대를 봤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그런 장면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초등학교가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저기 군부대? 그리고 군부대가 있으면 군부대를 찾으면 되겠구만 하고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군부대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부는 군부대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지? 하고 저 하는데 마침 그 교회 건너편에 보니까 큰 실버 요양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면은 받아주겠다. 왜냐면은 노인들 요양시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리더님하고 가서 이제 섭외를 하는데 완강하게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어디서 왔냐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충분히 다 예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막연하게 길 따라가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 자매님이 봤다는 그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마 이 근처일 것이다. 먼 데는 여러 가지 초등학교 있으니까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아마 거기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동신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다는 거 하는 거죠. 동신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겠거니 하고 가서 이제 학생들 데리고 전도하고 학생들과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저희들이 저녁 우리가 그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식당에서 구매해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밥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쌀이라든지 식료품을 이제 사기 위해서 대형 마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학교 앞에 대형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료품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를 보고 굉장히 어떤 분이 반겨하시는 거예요. 두 부부가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구세군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니폼을 보니까 자기가 제주도에서 DTS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니폼을 보고 반가우니까 우리를 보고 이제 아는 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기 목사가 여기 정읍에 있는데 그 교회를 자기가 추천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장소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판인데, 그래서 정읍 구세군 교회라고 우리가 그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을 읽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동산 초등학교를 갔을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동산 초등학교를 가지 않았으면은 그 구세군 목사님은 거기 사는 분이 아니고 거기 자기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여행을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타임이 그 대형 이 슈퍼에서 나오는 우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차가 5분만 했으면 우리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장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었고, 그분이 우리를 이제 정읍 구세군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생각을 해보니까 정읍에는 군부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세군이 뭡니까? 예, 십자가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부대를 보여주신 것은 구세군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 갈 길 처음부터 내다보고 지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목사님이 소개하는 곳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세군 교회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군부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군부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냥 이 목사님이 우리를 소개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아침 식사를 이제 3일째 날 6월 6일 날이죠. 수요일 날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구세군 교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가니까 교회가 썰렁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구세군교회에서는 목사를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 사관님이 사모님하고 우리를 아주 굉장히 반갑게 맞으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수고 많이 하신다고 여기서 제 집같이 아주 편하게 지내시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러면서 우리 보고 좀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이 팀에서 좀 인도를 해 줄 수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리더님이 선뜻 그럼 우리가 하죠 뭐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목사도 있고 우리가 썸도 할 수 있고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형제 목사님이 이제 강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는 설교도 자기가 이 과정에서 자기 문제 해결되고 받았던 은혜들에 대한 간증 비슷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썸을 했는데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아주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얘기하는데 우리 리더님이 우리가 받은 이제 플로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후원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은 우리가 필요한 돈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경비. 그러니까 여비만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먹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써야 돼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후원 받은 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뭔가 조금 우리가 후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그 리더님이 그 교회 사모님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돈을 받고 훅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돈도 아닌데 사모님 오시는가 했더니 돈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연이 있어요. 이 교회가 원래는 정시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에. 근데 교회가 아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를 좀 우리가 이 교회를 팔면은 조금 변두리 지역에 넓은 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것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로 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 목회자하고 성도 사이에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 부시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교회가 썰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관님 목사님 오신 지 3개월이 채 아직 안 될 시점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성도들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영상기에 프롬프터였어요, 프롬프터. 설교를 할 때 앞에다 뭐 문자도 띄우고 뭐 그림도 띄우고 하면은 설교하기도 좋고 또 교인들 보기도 편한데 그걸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지금 성도들 사이가 그런데 오자마자 돈을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모님 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롬프터를 사는데 딱 맞는 그 돈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회계에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젊은 목사가 타지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좀 아직 화합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 교회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우리는 다음날 목요일 날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잠시 이제 교회 앞마당에 있는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하고 이제 우리 리더님하고 둘이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11, 서너 살 좀 돼보는 이 소년 하나가 사내 아이가 와서 우리한테 옆에 앉더니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지금 처음 본 사이잖아요. 자기는 뭐 서울에서 왔는데 뭐 서울에서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여기를 왔대요. 그러면서 뭐 여기서 살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아저씨들은 뭐 하는 분이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하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우리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뭐 11, 서너 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소년이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우리한테 이것저것 이렇게 천연스럽게 물어보는 것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냐고 우리는 반가워서 이제 애에게 선물도 좀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날 사역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역지를 우리가 물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보고 우리는 교회 뒤쪽에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쪽에는 밖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 뒤에 도로가 나면서 높은 도로가 나서 뒤쪽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 도로에 막혀서. 그런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굴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동네 가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하지? 하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시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거기를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그 시설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설 입구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의자에 한 중년 남성하고 어떤 소년 한 아이가 거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보니까 아까 오전에 봤던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아이가 와서 이상하게 천연스럽게 우리에게 무슨 말 걸고, 하더니,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오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곳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를 갈 수 없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가려져 안 보여 있었고, 우리 사모님이 그쪽으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길도, 그렇게 보니까, 토굴 같은 거 길이 있고, 일반 사람들이 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이 초등학교 옆에서 우리가 썸하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 유니폼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목사님이 그 시설장이에요. 그 시설은 장애 아동들을 수용하는 복지시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보고 와서 어제 했던 그 썸을 좀 한번 더 해줬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다. 그렇잖아요. 앞뒤가 너무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가 썸하는 것을 봤고 그 소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서로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지금 이렇게 짜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더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반성락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다음 날 우리가 가야 될 사역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역지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아내는 전에 봤던 오솔길과 한옥마을이 보인다는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오솔길과 한옥마을이 보인다는 거예요. 또 거기 우리 리더 형제님은 산 아래 개울이 흐르는 거 그리고 땅이 이렇게 파헤쳐져서 공사 중인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봤다는 거고 거기에 자기 눈앞에 인공 연못이 하나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님은 조금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소복을 한 여인이 나타난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이제 갔던 그 형제는 이 어떤 사람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티셔츠가 영어로 OUISAN 외산, 외산이라는 단어가 티셔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그런 거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어딘지를 도저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데는 사람이 많은 모이는 데를 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숲속길이고 무슨 한옥마을이고 외진 곳이고 이게 도저히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형제를 데리고 그럼 우리가 정탐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봤던 것을 우리가 한번 짜맞춰보고 정탐을 해봅시다 해서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산이라는 글자를 봤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여기에 외산은 없고요. 산외는 있습니다. 그래. 산외. 산외리예요. 그래, 산내리하고 산외. 산 안에 있는 마을, 산 밖에 있는 마을. 그런 뜻이에요. 산외, 산내. 근데 산외리, 외산, 거꾸로 하면 산외잖아요. 외산이라는 것은 이 형제가 밖에서 그 글자를 보니까 거꾸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그것이 산외예요. 외산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 형제는 꼭 반대편에서 바뀌었던 게 외산이라고 본 거죠, 그걸. 근데 번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외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정읍시가 아니고요. 정읍시 이 주변이고 저쪽 칠보면 쪽으로 한 25km 정도 가는 산 중에 외곽진 곳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정읍시는 정읍시지만은
경계선 있는 거죠. 거기에 김동수 가옥이라고는 큰 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오래된 집이고 사람이 살지는 않고 관광지로 쓰이는데 요즘은 관광객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형제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쪽으로 가는데 숲 사이로 게으름물이 흐르고 이 불도저가 도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형제하고 형제가 봤던 장면 그리고 제 아내가 봤던 사모님이 봤던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김동수 고택에 가서 보니까 음산하기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날씨가 아주 흐린 때고 대낮이었는데도 아주 어두컴컴한데 이 고택이 99칸짜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10개 동 정도로 구성된 한옥집이에요. 이게 물어보니까 230년 전 정조왕 때 당시에 병조 참판 월남 말면 국방부 차관입니다. 이런 김동수의 조부가 당재기 사활을 피해서 숨어 사는 거기다 집을 그렇게 큰 집을 왜냐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일족들과 자기 세력들이 거기 같이 이 사람이 거기 같이 살아야 되니까 99칸의 대역이 99 옛날에는 왕이 아니고 궁궐이 아니면 100칸 못 채서 최소 질수 99칸짜리 대역이에요. 근데 앞에는 닭의 벼슬 모습을 한 계산이 있고 뒤에는 진해 형상한 진해산이 있어요. 닭과 진해는 서로 상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주 기가 센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충하기 위해서 가운데 인공 연못을 만들었어요.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었고 그거 가는데 음산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그냥 확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정탐을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가자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늘 이게 가는 날에 그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썸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이 이제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홍보를 했겠어요. 그 목사님도 뭔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초청한 거 아닙니까? 가서 우리가 4가지 썸을 우리 준비했던 4가지 썸을 다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애들이 그 장인 애들이 와서 막 뛰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만 감동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고무된 그런 어떤 기분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썸을 했던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그건 물론 장애인들이니까 그러겠죠. 나중에 끝날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몽땅 들어와서 그 플로어에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연 끄고 이제 저녁에 늦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어두운 컴컴한데 그걸 보니까 공작 세장이 있더라고요. 공작 세장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어젯밤 꿈에 그 공작 세장 모습을 봤는데 바로 이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설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부정적인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뭔가 좀 왜 그렇잖아요. 그런 시설을 가면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좀 무겁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썸하고 나왔을 때는 아주 홀가분해지고 우리가 머리가 아주 맑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시설에 가서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5일째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사역지를 지금 제가 지금 김동수 고택을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전도훈련 아닙니까? 그럼 전도훈련을 가면 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산 밑에 그 고택만 있고요. 관광객도 없어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어? 그리고 그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음습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그냥 섬찟했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걸 전도지라고 내가 가자고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그날 아침에 큐티를 했던 것이 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에. 그때 큐티인 것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요약을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이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 그 두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과감하게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를 내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구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갑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리더님이 흔쾌하게 그러면은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이제 가게 됐어요. 그날 이제 오후에 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날씨가 굉장히 아주 음습했어요. 구름이 끼고. 그런데 그 어제 갔던 그 분위기가 그대로인 거예요. 아주 뭐랄까 짓눌림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흔쾌하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어쨌든 이제 거기 갔으니까 우리가 맨 먼저 이제 썸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집들이 뭐 여러 채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사무실로 쓰는 그런 이제 이 본체가 있었어요. 본체 앞에 마당에서 이제 맨 먼저 뭐랍니까 썸을 하는 거잖아요. 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으로 그 바닥이 축축해 있었어요. 비가 가량비가 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썸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그 나는 못 봤는데 우리 형제는 계속 카메라로 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새가 서너 마리가 계속 그 상공을 돌고 하트 모양의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근데 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그걸. 그 영재는 자기가 촬영하니까 그걸 본 거죠, 이게. 그래서 사진도 찍어 놨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거기 가서 썸을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벗어지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트 모양의 흰 구름이 나타나고 새들이 그 주위를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썸을 끝나고 나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굉장히 평안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동수 고택이 당장 사활을 피해서 그래서 230년 동안이나 응거하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동네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동네였어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 고난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읍에 도착할 때부터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이 개울이 흐르는 숲속길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옥집, 그 다음에 흰옷 입은 여성, 그 상복이잖아요, 그게 지금. 그리고 인공 연못 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쪽에 가서 풀어야 될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썸을 할 때 그런 모든 것이 영적으로 이제 평정이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만 생각했는데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거기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짜에 우리가 이제 그 구석은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틀 이상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하고 거기서 조그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밤 9시가 넘었는데 길거리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10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리더님이 자기 사위가 목사인데 그 사위에 스승되는 목사님이 고창 신림면에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를 한번 가보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고창이라고요? 내가 고창이면은 우리가 처음에 사역길 지을 때 2명의 자매님이 이 봤다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9시가 넘었는데 그것이 여기서 멀면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가까운 곳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장소인지도 모른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내가 그 차를 모는 형제 보고 고창 신림면이 여기서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형제가 카 렌트하는 데다가 전화를 하더니 이 지역에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가 틀림없다. 물론 우리 규칙상에는 한 곳만 가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불을 켜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 봤던 그 말씀이 앞서 제가 본문의 말씀 택한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여 하심이었더라. 신명기 8장 16절. 그 노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 올해의 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더욱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우리를 보고 개인별로 기도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하고 우리는 지금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 목사님 우리 이름도 몰라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각자 이름을 써달래요. 내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써드리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QQ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온지 되게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과거를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앞날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창 신림교회로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혼란들, 그런 걸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누웠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내가 내가 그런 자격이 되고 할 수 있는 내가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데 길차고 이렇게 막히고 그래도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자존심상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실 여러 가지 조금 혼란도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아침날에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우리가 KTX를 서울로 올라가는 KTX 타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자기들이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심지어 우리 과거의 우리 상처들 그런 것들도 치유하시고 그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앞길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 사건,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따라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진짜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손으로 그냥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체험을 하게 하신 거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외적을 물리치게 하신 그런 기사 표적을 40년 동안이나 보여주셨다고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세상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길이 막힐 때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실 때 처음에는 손에다 지어주셨어요. 그냥 간판을 보여주시고 건물 모양을 보여주시고 가는 길거리에서 녹십자가 병원까지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해석을 하게 하셨어요. 구세긴 교회가 군부대로 보이고 그 초등학교에서 썸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정읍교회 군성교회로 가게 하셔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옆에 있는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해서 그곳에는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김동수 고택 같은 그 정말 비극의 장소 그 230년 동안 한에 맺힌 그곳에 한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맺힌 뭡니까?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죄와 사망의 원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가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우리를 그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목사님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삶이 어떤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묻고 듣고 순종하기. 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훈련이 그런 목적이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은혜를 사모해서
두 번째로 갔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단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